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니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 섬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은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7장은 사실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토목 공사는 다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공사가 끝이 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7장부터 13장은 영적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펜이 있는 분은 한번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7장 6절 앞에다가 에스라 2장이라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읽었죠. 6절부터는 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 2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장 6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는 뭐와 같다고요? 에스라 2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7장 6절을 보면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바벨론 왕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바벨론 왕 기억하고 에스라를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 2장으로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보면 뭐로 시작하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시작하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펴으니까 에스라 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사장들과 이렇게 끝나죠. 70절 그죠? 2장 에스라 2장 70절이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앞으로 뒤로 와서 느헤미야 마지막인 73절 한번 봅시다. 73절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2장을 느헤미야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뭐 꼼꼼히 읽는 분들이라면 이게 앞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5절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7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가 뭡니까? 1차 기환을 말하죠. 이렇겠죠? 1차 기환. 에스라 2장이 1차 기환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1차 기환자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죠. 명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는 것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 2장이 여기 한 번 더 나와.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는 몇 차 기환이었죠? 3차 기환이잖아요, 그죠? 3차 기환인데
왜 1차 기환자 리스트를 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최초 기환자로부터 마지막 기환자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 재건을 꿈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1차 기환자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그렇죠? 3차 기환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흘렀죠. 근데 그 사람들 나는 모르겠다. 나는 3차 기환자들하고만 일하겠다가 아니라 1차 기환자, 2차 기환자, 3차 기환자, 이 모든 기환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다는 거죠. 특정 사람들만 데리고 개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왔던 사람들, 두 번째 왔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왔던 사람들, 같이 아우르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냐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일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대로 3차 기환자들 중심으로만 개혁이 이루어져 버리면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들 있고 청소년들 있고 청년들 있고, 또 우리 30, 40대 사복음서, 또 신망의 50대, 그죠? 아브라함 60대, 젊음 행진 70대, 홀리 시니어 80대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이렇게 아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청년의 시기부터 이제 굉장한 문화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신앙을 따를 것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 친구는 결혼 이래 했다더라, 우리 친구는 결혼식 이번에 이래 하던데, 이런 강력한 세상의 문화적 압박 가운데 내 신앙을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죠.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전체 세대와 전체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거룩과 성결을 따르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교사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 여러분, 내가 맡은 아이들은요, 문화의 최전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잠깐 얻어먹는 공과 공부, 그거 안 됩니다. 저는 교사들이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와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도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는 깊이 있게 우리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깨놓고 진짜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요즘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나도 이해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폭스 TV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동성애자하고 대담하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제 폭스 뉴스에서 동성애자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뭐 어때서, 이제 이런 거고, 동성애자는. 그리고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동성애자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첨예한 대립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공감대가 없어요. 그렇죠? 공감대가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진짜 이거는 소위 말해 피 튀기는 논쟁이에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메가더 목사님의 자세였어요. 메가더 목사님은 동성애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동성애자는 목사님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경으로 내가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 성경이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뭐 죄인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나 너무 기분 나쁘다. 나 목사님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회자도 보니까
동성애자 편에서 막 목사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가더 목사님의 자세가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메가더 목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메가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잘 들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고. 그리고 동성애자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러나 나 여기서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동성애자들만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 구절을 딱 말하면서 모든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세상이 너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모든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해. 너도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너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인들도 가지 못해. 자, 그러면서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뭐래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선물을 너는 진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회자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영생의 선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메가더 목사님 힘있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저 형제는 영생의 선물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자가 사실 나도 영생의 선물을 원한다고, 나도 영생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메가더 목사님은 비난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못 가고 다른 죄인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 어떤 누구라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순간에 방송실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사회자도 아무 말을 못하고 동성애자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돌아와야 할 지점은 타협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중간지대로 돌아가는 게 막 이쯤 하자, 막 이만하면 안 돼, 나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사망의 자리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안전한 곳은, 진짜 우리가 행복한 지점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는 문화적인 압박이 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문화적으로 이탈될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첨예한 문화적 대립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 앞에 아이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자기와 문화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울러서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것이 진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헤미야의 계획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기환 세대 간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1차, 2차, 3차가 하나가 아우러져서 함께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뭐죠? 귀족과 백성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귀족들은 막,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딸을 노예로 팔아야 했잖아요.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하나로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생각났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 자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이렇게 잘 살지 솔직히 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언제죠?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집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외에는 완전한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에 맡겨놓고 청년부에 맡겨놓고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들, 파워를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성경을 읽고 꼭 거기에 무슨 답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나는 가정 예배 할 자신이 없는데 뭐 가정 예배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다니엘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임원 승진하고 막 온갖 진짜 나는 인생이 완전 대처 굿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자녀 실패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자녀가 세상에 그걸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모 세대 해야 될 일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교사들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엄마 나는 내한테 질문하지 마. 그래 너한테 질문 안 할 테니까 니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그냥 같이 읽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성경 읽는 그룹이 있습니다. 고등부실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거기는 뭐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 장로님도 있고 그냥 성경 읽는 모임이에요. 보면 제가 토요일날쯤에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방송실에 프레젠테이션 넘기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성경 매주 성경을 읽어요. 저는 그 뭐 성경 읽는다고 되느냐? 물론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때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성경 읽는다고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 누가 뭐 하나 뭐 찬양대 섰나? 저는 사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사실 저는 그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와 함께 우리 대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써요. 진짜 애를 써요. 물론 사부에 가서 젊은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 설교를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들으려고 이렇게 진짜 막 애를 쓰는 게 보여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물리적 통합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그냥 무조건 뭐 1대1 통합 이게 아닙니다. 해쳐 모여가 아닙니다. 모이더라도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통합하더라도 기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사마리아 세력들 산발라시죠, 그죠? 혼합 종교 이단입니다. 이단. 이 사람들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과는 딱 잘라버립니다. 이단은 안 돼.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딱 잘라냅니다. 사실 타협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도 비슷한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마리아 세력과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에스라 2장과 동일하게 미확인 제사장 후손이 지성물을 접근하는 걸 차단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또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 제사장이라 했는데요. 그런 중에
족보가 명확하게 확인 안 된, 그러니까 제사장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의 성물을 손도 못 대겠다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합시다가 아니에요. 대충 합시다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거룩과 성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조건 해쳐 모여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세력과 일관되게 단호하게 단절했고, 아무리 좋은 개혁도 타협하고 물타기라면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에 대한 올바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룩과 성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40일 특세를 이번 40일 특세가 40번째입니다. 20년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